자, 오늘은 느헤미야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서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에스라가 이야기한 대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의 지도 아래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은 약 8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백성들과 더불어 귀환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율법을 가르쳐라.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라. 자, 이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뒤에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주도하는 언약 갱신 운동, 회개 운동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의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이라는 그 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니라는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이제 부서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리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동안 앉아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이후를 보면 자신과 자기들의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백성이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다 내뱉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6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온 세계에 흩으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4절을 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성경적인 기도를 다룰 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넘어갈게요. 자,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 구절을 보면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 때문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제 근심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왜 그러니? 내가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고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5절입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7절 8절까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 유다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좀 편지를 좀 써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성전을 이제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쓸 재료들까지 나무와 자재들까지 좀 같이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이 식민지 국가에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재까지 다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를 허락을 해줬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2장 8절을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사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서 드렸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게 되었는지 자,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일을 행실을 똑바로 해서 물론 호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를 살펴보면서도 봤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손으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반겼다고 합니까? 아니면 반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반기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2장 1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잡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사실을 듣고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2장 18절을 또 보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또 나왔죠?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했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뜻해요. 그러니 당연히 사탄의 세력들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정도 성벽도 대적들을 통해서 다 박살을 내놨는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된 그 약속의 후손이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 사탄도 그 자기의 대적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그 수하들을 보내는 거죠. 세력들을.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암살 모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느헤미야는 공사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적들과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3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앞장서서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을 건축하면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꺾으려고 해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할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개혁을 외치고 그 가운데서 주의 공동체를 온전히 방벽을 쌓고 세워나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려고 하면 언제나 그의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엔 비아냥거리고 모함하고 위협하고 그 사역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그 사역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그 애쓰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소리가 다 우리 귀에 들어올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요 굉장히 많은 소식이 들려와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또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완성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는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예레미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이 구약에 약 한 3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만 157번 나와요. 예레미야에만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이 왜일까요? 성경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이유는요, 듣지 않아서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심판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듣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어서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을 157번이나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둘러싼 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 같은 왕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두고 성전을 두고 왕 앞에서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이 나라 백성이냐,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이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리더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위한 목소리를 줄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다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고 있다 착각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교묘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동일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위험을 당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위협을 당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나니까 마귀가 긴장하고 느헤미야를 잡아삼키려고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을 볼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고가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습니다. 백성이 단합해서 성벽의 건축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진행 사항이. 그랬더니 이 대적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떠들고 더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분했다,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이 대적들에게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서나가는 그 모습은요, 마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적들이 분해합니다. 분노하니까 그걸 그냥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력을 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11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위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 이거죠.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형제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격려를 해요.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를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싸웁니까? 모든 성도들이 싸우고 있어요.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두렵습니다. 그들도 방해가 불편합니다. 그 공사도 힘든데 무기를 들고 거기를 지키면서 싸운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너희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타트 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에서 얘기한 것처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위협하려고 한 것처럼 마귀는 분명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또는 저 목사님들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이 오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저만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다음 세대 세미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고 다 좋은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공동체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자라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공동체가 있어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다음 세대 사역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와야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율법,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심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공동체를 마귀는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4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잠 못 자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같이 싸워서 자신들의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깨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적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위협으로 안 되니까 사탄이 어떤 방법을 잊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죄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원망하게 하는 사건들을 집어넣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자, 백성들 가운데 이제 원망이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왜 원망이 찾아왔을까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 그 동포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그 세금, 고리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위협을 했는데도 안 되면 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죄의 열매들, 결과들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비슷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리고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3,000명이나 이렇게 돌아오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3장과 4장에서 제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부흥되어 나가니까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6장에서 구제하는 가운데 차별이 일어나게 해서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패턴이 똑같죠. 협박하고 위협하고 매를 때리고 죄를 심고 원망을 심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런 공격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공동체에 죄를 심어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사역이 진행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이었고,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어려움이었고, 작금의 교회들이 당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고 형제 파는 것과 고리대를 받는 것을 금지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 5장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왜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근본적인 것부터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너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했으며. 자, 느헤미야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또한 일할 때 리더라고 뒤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총독이라고 뒷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느헤미야 5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로 팔리던, 되게 오래전이죠, 책 중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이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나이와 체면과 위치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우리가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거기에서 당장 나오잖아요. 너 몇 살이야?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뭐 사과를 하든지 뭐 그런 것들이 성숙한 자세인데, 너 몇 살이야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문화겠죠. 독특한. 그러다 보니까 매번 젊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나는 청년 때 열심히 했으니 청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게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 장로니까 교회 어떤 주차장의 어떤 특정 공간은 내 거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건을 두르고 가장 낮은 자의 발을 닦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겼잖아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뒷짐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더러운 곳에 서 있고, 성도를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가르칠 때 자주 썼던 예화입니다. 빵이 100개가 있는데 사람이 101명이다. 그러면 누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족하면 전도사님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죠. 말로만 예수 섬기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뭐 사람들이 인정해주냐? 그렇게 해서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쌀이 나오지 않고 밥이 나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나오진 않는데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 6장으로 처음 넘어가면 사단이 느헤미야의 이 대적들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 6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자, 4절부터 6절을 계속 봅니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했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서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여 성을 건축하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4번을 이제 계략을 꾸몄다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프렌들리한 그 만남을 가지자, 우리 관계를 좀 좋게 하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번째 보낼 때는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전략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꾸몄다.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꾸몄다. 이렇게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아주 침착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일꾼들을 두렵게 만들려고 이 일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 그들의 계략이 끝나지가 않아요.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2절에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신방 간 거죠.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이제는 거짓 선지자까지 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스마야라는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가둔 다음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서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스마야뿐만 아니에요. 스마야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선지자였던 노야다라는 사람하고 다른 또 선지자들이 다 같이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두렵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느니라. 너는 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를 사랑하는 말을 왜 듣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 왜 기울여지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공동체의 제사장인데 너는 이야기를 왜 듣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선지자라고 이름하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회유도 해봤을 거고 분명히 모함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것도 너 혼자가 아니고 나 하나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언을 한 건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넌 이렇게 불순종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거기에 왜 순종하지 않느냐? 강팍한 사람 아니냐? 책망도 하고 회의도 하고 모함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백성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선지자였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했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사역을 회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의 가정하고 혼인을 맺은 거예요. 이 비즈니스 관계로 얽힌 거죠.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략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하나님의 대적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리더인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도비야랑 결탁을 해서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도 상관하지 않고 지냈던 것은 그쪽에서 이득을 벗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느헤미야를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교가 이렇게 교묘한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종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각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악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이단들이 숨어 들어와서 위장을 하고 교회의 중직을 막기까지도 해요. 특히 개척교회에는요, 작은 교회에는 이단들이 숨어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정착하고 나서는 교회를 진짜 위하는 목자인 양 교회를 흔들기도 해요. 때로는 경건한 교회 리더들을 내쫓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하나님 종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휘둘려서 교회를 흔드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휘둘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욕심과 본인의 죄성에 끌린 말인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를 흔들리는 말인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했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자, 이 일을 누가 결국 이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52일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속도를 내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7장 7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했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성에 거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제 재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재건돼야 됩니까? 외부적인 성벽이 재건됐으면 이제 내면이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대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성벽을 쌓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율법책 또는 율법의 말씀 또는 율법이라는 말이 전체 18절에서 9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경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매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신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기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니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참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 성도에게 진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 연속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이 이 율법의 말씀을 중점으로 놓고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를 했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인친자는 이라고 해서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운동에 리더들이 앞장서서 서명하는 걸 봅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 인친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이 사람들이 성경만 낭독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해놓고 인을 치고 리더들이 서명하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의 부분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실천까지 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예루살렘과 각 지방에 거한 사람들의 명단하고 인원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데는 이 봉헌식이 이제 진행이 되죠. 12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이 봉헌식을 진행을 합니다. 두 무리로 나눠서 하는데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제 인솔하고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인도해서 감사 찬송 드리고 성곽을 돌고 나팔 부르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심히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12장까지 이렇게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13장으로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13장의 기록을 보면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가 성곽 봉헌식을 마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그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또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그 이전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린 것이죠. 13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지금 읽은 이 7절을 보니까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란 사람이 그들의 대적이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방을 갖췄다고 말해요. 이 일을 대제사장이 했다고요. 여러분, 도비야는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곽을 수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향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뜰에다가 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15장 5절을 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췄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놓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방이 원래 어떤 방이라고 합니까? 도비야를 위해서 마련했던 방이 원래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골방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야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을 하고 혼인을 맺고 동맹을 맺고 있었다 했죠. 그 죄를 끊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때 짓고 있던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도비야가 동맹을 맺어서 그에게 성전 뜰 방을 줬다는 거죠.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고 들어 놓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게다가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했기로. 여러분, 제가 사사기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율법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직업 갖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통해 레위 지파들을 돌보도록 하고 레위 지파들은 또 소득의 11조를 따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이 전해집니까? 에스라가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그토록 찾아 헤매고 레위 사람들을 먼저 데려오는 거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사시대 때 비극이 왜 벌어졌습니까? 왜 그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다 잊어버렸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개념으로 바꿔 말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다른 직업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각 지역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 가졌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갖다 보니까 이 직업을 갖는 게 훨씬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신문 광고를 보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황이 힘들어도 목회자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게 광고가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버텨야 되죠. 행사를 줄이고 우리가 같이 먹는 것들 좀 줄이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거기까지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가난해야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가난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버 운전합니다. 가난하면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책임과 다른 지파들을 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주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 레위 지파들을 너희가 돌봐라라고 다른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를 돌보라는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돈 벌러 나가고 다른 기업으로 나가면 결국엔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엔 다른 지파들이 손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풀어서 해석해서 들려줘야 성도들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일에 몰두하니까 깊은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 교회의 밥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자기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세요. 그 구제에 헬라인 과부들이 빠지는 것으로 원망이 터져 나왔는데,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빨리 찾아와가지고 그 원망의 근원들을 상담을 하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해서 그들을 카운셀링해서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들이 낸 해결책이 뭐였냐면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겠다. 말씀 선포에 전념하겠다. 왜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는 우리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 일들이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때때로 목회자들이 위로하는 자도 될 수 있고, 때때로 목회자들이 카운셀링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셀러처럼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목회자들이 레크레이션도 진행을 잘할 수도 있고요. 때때로 목회자들이 분위기를 띄우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항성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것 외에, 기도하는 것 외에 너희들의 모든 특기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강해가지고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 돌아봐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방을 해서도 그냥 카운셀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레위인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강의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역사서죠. 느헤미야를 끝으로 구약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400년간의 침묵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인간이란 참 신실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참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방금 성벽이 완공됐어요.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한 게 12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13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걸 보세요. 원래 그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13장 23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이방인들과의 그 결혼을 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살만하니까 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창세기부터 인간은 이 개선됨이 없어요. 나아지는 모습이 없어요. 눈덩이처럼 이 불어난 죄만 끌어안고 구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기록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끝이 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들리는 소식이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했다고 하신 것이죠. 자기가 아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인간의 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침표를 찍고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이죠.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 또다시 그 자리로 왔어요. 또 그 자리를 보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공간 속에 사는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진정으로 마지막 날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며 진정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라는 책도 소망 없는 인간을 바라보며 진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깨어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난리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서 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단단하고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